누구나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칭찬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힘이 생기게 합니다. 사람은 물론 말 못하는 동물들도 칭찬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나 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참으로 좋거늘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고 기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왕으로서 칭찬받은 대표적인 인물은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바대로 다윗 왕입니다. 물론 이렇게 최고의 칭찬을 받은 다윗도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칭찬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러려고 힘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칭찬받은 다윗 왕 다음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왕이 또 있는데 그가 누구겠습니까? 짐작하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말로 하는 칭찬이라도 진심으로 칭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고 신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로도 칭찬하시지만 또 큰 복을 주시면서 칭찬합니다. 빈손으로 칭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복을 엄청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마음과 행동을 보시고 칭찬하셨고 그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 앞에 오늘 보면 앞에 역대하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며 또 5절에 보면 눈에 보이게끔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 여호사밧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 즉 유다의 모든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복을 주셔서 부귀와 영광이 엄청났다는 말씀이 오늘 18장 1절에 다시 나타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와 영광이 넘치도록 많았다. 극하였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연혼하였다. 이렇게 1절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위기는 여호사밧이 연혼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너는 배가 꽉 차도록 밥을 먹었다. 그런데 너는 나가 놀기만 하냐? 이렇게 말하면 뒤에 말의 느낌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연혼이 무엇이 문제인가? 연혼했다는 말의 뜻은 쉽게 설명하면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과 아합의 딸을 결혼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되었다는 거죠. 연관을 맺었다는 거죠. 인연을 맺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왕들끼리 자기 자녀를 결혼시킨 것은 흔히 정략 결혼일 수 있으니까 나쁘다는 뜻일까? 왕가의 결혼, 이런 정략적인 결혼을 탓하기보다는 뒤에서 드러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핵심은 왜 하필 아합의 자식과 결혼시켰냐는 겁니다. 왜 하필 아합의 자식이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고 아합은 하나님을 지극히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사밧과 아합은 서로 정반대의 입장에 있습니다. 서로 상극입니다. 이런 결혼이 어떤 건지 알기 위해서 아주 쉬운 예를 듭니다. 경찰서장이 자기 아들을 조직 폭력배 두목의 딸과 결혼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좀 안 어울리죠? 목사가 자기 아들을 주지 스님의 딸과 결혼시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여호사밧 왕은 아주 선한 왕이므로 그런 결혼을 좋은 뜻으로 했다고 가정하고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에게 이미 부귀와 영광이 넘치므로 돈이나 재물을 더 원해서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했을 가능성은 적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참 좋은 뜻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남쪽 나라나 북쪽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왕의 자녀들을 결혼시킴으로써 남북이 통일되는 토대를 쌓기를 바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람은 좋은 것일 수는 있으나 매우 어리석인 것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장이 아들을 조폭 두목의 딸과 결혼시킬 때 이 조폭 무리들을 모두 개과천선시켜서 선량한 시민이 되게 하겠다 하는 좋은 뜻을 갖고 했다면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목사가 주지 스님이 있는 그 절의 모든 승려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는 좋은 뜻을 갖고 아들과 그 스님의 딸을 결혼시키겠다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뜻은 좋으나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이 좋은 뜻을 갖고 이일저일을 할 수는 있겠으나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악함을 미리 충분하게 계산할 지혜나 능력이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술수와 괴계를 당해낼 능력이나 재간이 사람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신의 평생을 판돈으로 내걸고 가장 무모하고 어리석게 도박하는 짓은 무엇이냐면 믿지 않은 사람을 전도한답시고 불신자와 결혼하는 일입니다. 혹 그렇게 해서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결혼해서 전도하겠다고 선택한 그 도박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자기 아들을 아합 왕의 딸과 결혼시킨 대가를 치르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몇 년 후에 사돈인 아합 왕에게로 여호사밧은 찾아갑니다. 아합은 보는 사람이 입이 쩍 벌어질 만큼 엄청나게 큰 잔치를 벌입니다. 소와 양들을 많이 잡아서 자신을 찾아온 여호사밧 왕과 그 신하들을 배부르게 대접합니다. 근데 이렇게 크게 잔치를 열게 된 아합에게는 아주 검은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여호사밧을 꼬드겨서 자신이 앞으로 벌일 전쟁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여기 권하더라 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꼬드겨서, 유혹해서, 끌고 오는 겁니다. 3절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의 꼬드김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한 대답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넘어간 것은 아닌 듯합니다. 여호사밧은 오히려 흔쾌히 동의합니다. 아합은 자기가 치를 전쟁에 여호사밧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남쪽 나라, 굉장히 부유한 이 나라의 많은 물자와 군사들을 이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합은 정말 나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보면 잘 드러납니다. 아합 이전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나쁜 왕이 누구였느냐? 그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나쁠 경우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개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늘 이렇게 여로보암과 비교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 이전의 기록을 갈아치웁니다. 그래서 아합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좀 추려서 말씀하면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최고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은 그것도 심각한 것인데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저는 아합은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 가장 심하게 이게 아합은 자기 아버지가 아람이라는 나라에 뺏긴 성읍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요단강 있으면 건너 동편에 있는 길르앗 라못이라는 성입니다. 어쨌든 여호사밧은 아합이 꼬드기는 제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나 마찬가지니 당신과 함께 싸우겠다.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어야 하는 일입니다. 유다의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희생될 것이 뻔한데도 앉은 자리에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벌입니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전쟁을 이끄는 왕이 당당하게 왕의 갑옷을 입고 싸워야 사기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아합 왕은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왕이 아닌 척하기 위해서 왕의 갑옷을 벗고 보통 군인처럼 변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에게는 왕의 갑옷을 입고 싸우라고 합니다. 교활합니다. 적군들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쫄짜들하고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에서 덤벼서 죽여라. 그러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왕과 싸우려고 집중적으로 달려듭니다. 적군의 여러 장군들이 여럿이 함께 덤벼들어서 여호사밧을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고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왕의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에워싸서 죽이려고 합니다. 진짜 바람 앞에 촛불 같은 목숨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릅니다. 31절입니다. 18장 31절. 여기서 소리 지른다는 말은 큰일 났다 이게 아니고 여호와께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은 겁니다. 급하죠. 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3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도와 여호사밧을 죽이려던 그들이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겨우 여호사밧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한편 변장을 한 아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래 보면 적군의 군사가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이 입은 갑옷의 솔기 사이를 꿰뚫고 아합에게 심한 부상을 입힙니다. 그래 빨리 전장터를 빠져나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싸움이 너무도 맹렬하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합은 닥쳐오는 아람 군사들을 막으면서 부상을 무릅쓰고 싸우지만 피를 많이 흘렸어요. 적과 싸우다가 죽고 맙니다. 살려는 사람은 죽었고 죽음의 문턱에 모인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싸움이 끝나고 유다왕 여호사밧은 자신의 왕궁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서 옵니다. 부상을 입지도 않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보에는 18장 1, 2, 3절만 썼지만 19장 1, 2, 3절도 본문입니다.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9장 1절에서는 여호사밧이 평안히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이 그런 뜻입니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악몽 같은 시간들이 다 지나고 다시 평온함 속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에게 말을 건 사람은 일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선견자, 즉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이 안전하게 돌아오긴 했지만 이따위 짓을 하고 돌아온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도대체 그러면 여호사밧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19장 2절과 3절에서 드러납니다. 여호사밧에게 말하는 이 선지자의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니입니다. 하나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으니까. 하나니,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니는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 왕에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냐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심사가 뒤틀리고 화가 나서 이 하나니 선지자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 앞에는 16장 7절에 10절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니 선지자의 아들 예후가 다시 선지자입니다. 아사왕의 아들인 여호사밧 왕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책망을 전합니다. 당신이 악한 자를 돕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돕는 일이라고 모두 좋은 게 아닙니다. 도둑이 도둑질 하는데 도우면 옳습니까? 도둑을 돕는 것은 함께 도적질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을 악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어째서 악합니까? 왜 그런지 그 다음 말씀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거의 다 자기 중심적으로 남을 평가합니다. 기준이 항상 자기 자신입니다. 못된 짓을 하고 싸돌아다녀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정말 변명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못됐음이 드러나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두둔하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그래도 그 사람 마음만은 안 그럴 거야. 어쩌다 그랬을 거야.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은 남을 평가하는 기준이 자신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기에게 잘못하면 남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남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속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좋다 나쁘다, 교회가 좋다 나쁘다 평가도 늘 기준이 뭐예요? 나를 섭섭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초신자는 그게 가능하지만 그래도 수년을 다녔던 사람이 그 정도로 평가한다면 신앙이 없거나 전혀 안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목사들이 사람 눈치 보고 할 말을 못합니다. 섭섭할까 봐. 그럼 또 가니까.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 가는 사람을 돌아보는 목사의 심정을 전혀 모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속까지도 정확히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아합도 자기 식구들에게는 잘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특별히 자기 부인이 이세벨인데 이 부인이 시키는 대로 기쁘게 할 만큼 정말 멋쟁이 남편입니다. 좋은 남편입니다. 아합도 자기 말 잘 듣는 신하들에겐 잘했을 겁니다. 아합 때는 그래도 나라가 강성한 편이었으니 백성들이 먹고 살만했으니까 백성들 눈에는 그다지 나쁜 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아합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다.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맞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마음조차 없습니다. 가책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행동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 말씀은 뒷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를 마음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일들이란 모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 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평가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그를 악한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해서 특별히 뭐 하나님께 미운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그런 걸 뜻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 사람, 내 식구,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또 내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하게 생각하고 마음 쓴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살려고 힘쓰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항변할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하나님도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알만한 씨앗을, 그 씨앗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갖고 사람은 자라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아예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신경 끊고 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그가 아무리 사회에서 칭찬을 듣고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가정에서 가장 모범적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이 그들을 미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좋아하여 그분의 뜻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그러려고 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 속하는 겁니다. 비록 아합처럼 심하게 하나님을 미워하지는 않는 자 할지라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은 분명합니다. 악한 자, 즉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돕고 사랑하는 것, 예뻐해주고 게 아니고 가까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여호사밧은 그 진노의 대가를 치룰 것이다는 뜻이 2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아합을 돕는 전쟁에 나갔으므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진노의 맛을 이미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설 뻔했습니다. 아주 혼이 났습니다. 아합은 죽었지만 여호사밧은 죽음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3절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9장 3절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행한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아십니다. 여호사밧의 마음을 아십니다. 비록 실수는 했지만 그 마음을 올곧게 하나님을 찾고 바라며 의지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없애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바알이라는 우상뿐만 아니라 아세라는 우상을 나무로 만든 그 형상들을 없앤 일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다르게 악한 일에 동참할 경우에도 그에 대해서 진노하시다가 그 진노의 손길을 조절하신 겁니다. 이런 선한 일이 없었다면 아합과 같이 그는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진노를 멈추시고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여호사밧의 믿음과 그의 선한 행실들을 기억하시고 여호사밧이 위험에 처해 도움을 구하자 그를 도우사 살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실 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와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 뜻에 맞게 바르게 하려고 힘썼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기록에 보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즉 악한 자를 돕는 일은 쉽게 고치질 못했습니다. 이런 책망을 받고도 여호사밧은 아합의 아들과 다시 일을 함께하며 교제합니다. 아합을 이어 왕이 된 아합의 아들도 아버지처럼 악한 자였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악한 자와 교제하며 다시 힘을 합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35절에서 3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이었더라.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서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서 배를 지었더니 이번에는 군사적으로가 아니고 이 악한 자와 동업해서 돈 좀 벌어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과 다시 손을 잡은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장 3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은 배들이 모두 부서지거나 상해서 일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재산을 날렸습니다. 어디서 이런 일들의 발단이 되었습니까?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과 아합의 딸을 결혼시킨 데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아들, 딸을 결혼시킨 것, 이런 일은 그저 일상사니까 옥의 티처럼 보입니다. 별거 아닌 아주 작은 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과 인간적인 이런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결코 옥의 티 같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먹는 밤 아시죠? 밤, 까먹는 밤. 그 밤을 깔려고 보면 겉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작은 구멍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밤을 잘라보면 그 안에 벌레가 들어가서 알맹이 다 갉아먹고 더 크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밤을 먹을 수 있습니까? 단백질은 섭취할 수 있겠죠. 밤을 통째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2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몇 40사람, 몇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부족이에요. 부족. 나라들이에요.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주변에 여러 나라가 동명을 해서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을 공격합니다.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앞에 기록을 보면 좀 달라집니다. 생각이. 17장 10절입니다. 두 장 앞으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공포를 느끼게 하셔서 감히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근데 이제는 뭐요?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공포, 두려움을 느끼는 걸 거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여호사밧에 대한 보호를 느슨하게 하셨거나 거두신 겁니다. 그 결과 싸움에 계속 휘말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이 죽은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역대하 21장 22장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간략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유다 나라가, 그렇게 부하고 강대한 유다 나라가 여호사밧이 죽은 뒤에는 쫄딱 망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홀딱 망하는 겁니다. 나라 전체가. 여호사밧의 며느리, 즉 아합의 딸은 자기 남편과 특히 아들에게 엄청나게 악한 영향을 미칩니다. 역대하 22장 2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아, 이게 아들입니다.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될 때, 근데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오므리의 손녀, 즉 아합의 딸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아도, 그러니까 그 아합의 딸의 아들이죠. 아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 부친이 죽은 후에 저가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 교도, 즉 가르침을 쫓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했더라. 두 나라가 세임 됐어요. 악한 면에서 똑같이 돼버린 겁니다. 긴 세월이 안 걸렸어요. 아합의 딸이 살아있는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죠. 여호사밧은 마땅히 자기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시켜서 나라 전체에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마음은.
그런데 이렇게 악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유다도 북쪽 나라 이스라엘처럼 악하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집 짓는 건 오래 걸려도 부수는 건 잠깐. 신앙의 가문을 쌓는 거는 오래 걸려도 부수는 건 아들이나 며느리, 사위나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오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아합의 딸 아달랴는 더욱 악랄한 짓을 합니다. 22장 10절에 보면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자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자기 손자들을 아주 깡그리 죽여버립니다. 무서운 여자입니다. 다윗의 왕조를 몽땅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이 겨우 목숨을 구했지만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여왕이 돼서 6년간 유다를 제 마음대로 다스렸습니다. 오게티처럼 보이던,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던 작은 일, 그저 왕가의 결혼이라는 작은 일, 그 작은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사밧의 의도와는 달리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서 강하게 만들었던 나라를 그저 불과 몇십 년이 안 돼서 그 나라 전체를 멸망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악한 자를 돕거나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와 긴 인연을 맺는 일은 스스로는 물론이고 집안을 망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진노를 보이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실 때 종합적으로 평가하시기에 진노를 보실 때도 그 사람의 선한 마음과 행실을 보시고 진노의 강도, 세기를 조절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돕거나 가까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일을 미워하십니다. 교회 밖에만 있지 않지요. 교회는 다니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미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한번 쌓아 보시겠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을 갖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훨씬 많고 그들을 안 사귈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대답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런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렇게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귈 수 있겠느냐? 고린도서 5장 10절과 고린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어떻게 경고하시고 책명하셨는지를 이 본문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를 향한 경계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인 줄 미처 몰라서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어찌할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대답하십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결혼해도 된다가 아니고 결혼한 사람 이미.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 그렇게 결혼한 것은 잘한 일 아닙니다. 근데 알고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남편이나 식구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악한 자를 돕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합당한 진노를 보이실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목사가 깐깐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진노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칭찬받고 상 받길 바라는 겁니다. 대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좀 극한 말로 딸랑 저 혼자 남아도 깐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분위기 맞춰주라고 목회자를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평안과 화합이라는 명분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면 그 교회도 하나님의 진노의 맛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루어진 나라도 망하게 하셨는데 이까지 교회, 조그만 교회, 나라보다 큽니까? 어떤 교회가? 대형 교회가 나라보다 큽니까?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게 나쁜 아이들은 사귀지 말라고 권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사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들과 사귀라 이런 말은 거의 못 들어봤어요. 또 자식들에게 함부로 친구를 사귀는 건 금하면서 자신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떨어지면 큰일 날 듯이 깊이 사귀고 교제합니다. 이거 웬 이변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친절하고 따뜻하면 됩니다. 도리에 맞게 행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면 됩니다. 그뿐입니다. 마음을 담고 교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좁다 그러다 째째하다 옹졸하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보다 통이 적다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과 사귀는 일을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회를 미워하니 거기에 끼어서 악한 자와 함께 앉지 아니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고 저희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렇죠? 뭐 고기 준다 떡 준다 그러면 주일날도 가요. 교회 안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과 깊이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십니까? 그거는 연필을 깎으면서 연필 길이가 커지길 바라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복은커녕 그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가? 우리 다 아는 시편 1편 1, 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그런데 여호사밧은 복받지 못할 짓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내 기준대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겪지 않아도 될 아픔과 슬픔을 평생을 숱하게 겪으며 반복해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겪게 하십니다. 깨우치게 하려고. 자녀가 아니라면 말짱합니다. 내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무엇이 내 삶을 꼬이게 했는가? 어디가 옥에 티같이 보이는 그 지점이었던가? 내 삶의 이 꼬임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건 아닌가? 돌이켜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 부족하고 허물투성이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을 어쩜 그렇게 골라서 하면서 살아왔는지 후회가 막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멀리하게 하시옵소서. 계속 미련을 고집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같은 짓을 번갈아 하면서 하나님의 매서운 진노의 손길을 맛보는 멍청한 짓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는 일을 살피게 하시고 그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성경 8장 부르시겠습니다.